10장.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나서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유업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 길을 가다가 베냐민의 영토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그대가 찾고자 했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대의 아버지는 나귀들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는가 라고 하시며 그대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가 그곳에서 더 가서 다볼의 테레빈 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새끼 염소 3마리를 끌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떡 3조각을 들고 가며 마지막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메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인사하고 떡 2조각을 줄 것이니 그들의 손에서 건네받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대는 블레셋 족속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언덕에 이를 것입니다. 그대가 그곳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면 수금과 손북과 피리와 비파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한 무리의 신원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신원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께서 그대 위에 세차게 내려오실 것이고 그러면 그대는 그들과 함께 신원할 것이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그대에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하는 것이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 기다리십시오. 나도 그대를 따라 내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가 도착할 때까지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발길을 돌려 사무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셨다. 이 모든 표적이 그날 일어났다. 그들이 그 언덕에 이르렀는데 한 무리의 신원자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 위에 세차게 내려오셨으며 사울도 그들 가운데서 신원하였다. 그때 사울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신원자들과 함께 신원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울도 신원자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까?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사울도 신원자들 가운데 있느냐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사울이 신원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물었다. 어디에 갔었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찾을 수 없게 되어 사무엘 어르신께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말하였다. 사무엘 어르신께서 너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말해다오. 그러자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사무엘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나귀를 이미 찾았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일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재난과 곤경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을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그 가문별로 가까이 오게 하자 마드리 가문이 뽑혔고 이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그가 짐 사이에 숨어 있다. 그들이 달려가 짐 사이에서 사울을 데려왔다. 사울이 백성 가운데 서자 키가 다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말하였다. 사울 왕 만세! 곧이어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국의 법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돌려보내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만져진 용사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 그러나 어떤 불량배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사울을 멸시하며 아무런 선물도 보내지 않았지만 사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늘 큐티.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대체하심으로 사무엘로 하여금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계속 나아가 왕을 감독하고 왕이 행하고 있는 바를 살피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바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이 왕보다 컸음을 가리킵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닌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사무엘을 온전케 하고 계셨으므로 그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수행될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번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 우리의 번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번영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가능한 속히 성취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